자, 이 적응한 몸을 이제 다음 주까지 쭉 계속 이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시더라도 꼭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30분 늦게 5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들어놓은 몸을 다시 망가뜨리지 말고 다시 새롭게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밤입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밤, 지금 이제 무덤에 지금 들어가 계시겠죠. 이제 새벽이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12시부터 3시까지 거의 어둠이 임하고 이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고요. 저녁 때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가서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한 번도 장사해보지 못한 그 무덤에 장사를 하고 지금 이제 밤을 이제 맞이한 밤이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꼭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가?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그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끔찍하고 두려운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죠.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꼭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냥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십자가여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약 다른 길이 있었다면 분명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겠지만 성경에는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사함,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한 분, 유일하신 구주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고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타 종교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된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성경은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진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이제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사, 아니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단어, 아니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이긴 한데요. 정말 이 3장 16절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 그것이 중요해요. 왜요? 이 죽음의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자가 없었거든요. 우리 이 사람이 왜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왜 죽느냐? 왜 죽느냐? 나이 들면 죽지요. 좀 별 설득력이 없어요. 병 들어서 죽지요. 그러니까 왜 병이 걸려서 죽냐고요. 왜 나이가 들면 늙고 또 죽게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죠. 뭘 하면요? 독생자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영원한 죽음,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유일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죽음이 나와는 더 이상 관계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나는 죽을 건데요. 네. 죽을 겁니다. 네. 저도 죽을 겁니다. 죽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 육체적인 이 고기 덩어리가 죽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죠, 영혼. 우리의 영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영이 살아있으면 육체는 죽었어도 다시 살거든요. 부활한다 하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 육체는 죽었어도 썩었어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 다시 부활하려면 화장하면 안 되겠네요. 화장하면 육체가 이렇게 부활할 때 어렵잖아. 그죠? 죄가 다 됐으니까. 그러면 화장하면 안 되네. 그럼 매장을 해야 되겠네요. 하더라고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루를 만들어 전 세계에 뿌린들 그것 하나 부활 못 시키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아무 관계 없어요. 매장을 한들 찢어버려. 너무 잔인한 이야기인데 말해놓고 보니까 잔인하네요. 하여튼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살아있으면 영생을 얻으면 그 육체는 이미 다 부활하기 때문에 아무가 가장 예쁘고 가장 화려하고 너무너무 멋진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제일 예쁠 때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언제가 제일 예뻤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모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모두 멸망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태로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되어진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잘 따라와 보시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러분 아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반대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소망이 생기느냐 하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자,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나는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어떻게 나에게 소망이 생겼는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찾아봐도 찾지를 못한 거죠. 그 길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와 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도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저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훅 다가오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다 허물어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거시고 죄도 다 제거하시고 원수된 것도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소멸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팍 뚫어주시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믿기만 해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산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죄인 된 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요, 뭐겠습니까?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인간의 운명 때문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면 내 스스로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 죄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여러분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걸까?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셔야 할 만큼 죄는 위험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데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우리를 그 멸망으로 인도해 가는가? 반대로 그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죄가 당기는 힘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고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거룩하고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고 하늘보다도 높으시고 흠없고 티 없는 그런 어린 양과 같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분, 생명이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죽으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죽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이야기죠. 아무 죽을 이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된 허물 많은 바로 죽음에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작은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된 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그 계산이나 기준에서 이거는 큰 죄, 이거는 작은 죄. 그런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냥 죄입니다. 이건 작은 죄니까 조금 회개하면 되고, 저거는 큰 죄니까 조금 더 많이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살인죄가 더 큰 죄입니까? 거짓말하는 게 더 큰 죄입니까? 세상의 법정에 선다면 아마 살인죄가 더 큰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는 그냥 똑같이 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왜 크다 작다를 나누냐 하면 조금이라도 더 면책받아 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마음의 가책을 좀 덜 받아 보려고, 그것 또한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심각한 죄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거든 저거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파괴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의 끔찍한 파괴력을 알고 계셨어요. 죄는요,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런 말미암아 그 죄의 흔적들이 바로 곳곳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요,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흔적은 남습니다. 흔적은 남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상처를 입으면 마땡땡 카솔 바르면 낫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흉터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면서 싸매주기 위하여 그분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 잔인하고 혹독한 그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잘못 행하여서 죄를 지어서 각각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요,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의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이죠. 대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죄로 말미암아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나의 유익과 조금 더 편안함을 위하여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죄의 길이고요,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은요,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처를 입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심한 매를 대신 맞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각각 제 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모든 질고와 모든 슬픔과 모든 허물과 모든 상함을 다 그리스도 십자가 그의 아들에게 다 전가시켰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죄송한 기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요, 이사야 53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 십자가 복음의 정수가 나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자, 여기서부터 같이 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는 죄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이 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자기의 영혼을 버리시면서까지, 잃어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의 나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죄로 인하여서 부패한 그 인간의 본성 자체, 그 죄의 뿌리까지도 단번에 처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도 없애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다른 모든 것까지도 다 단번에 처리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건데 이제는 뭐죠? 단번에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그 죄를 없애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 초림,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번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소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제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냥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지는 겁니다. 단번에 사하여지고 단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도 단번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한 번으로 그 구원은 완성되어집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하셔요.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한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거듭되어지는 그 죄의 횟수가 줄어들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안 짓고 살면야 좋겠지만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시면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이제는 우리의 죄를요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내 삶의 거룩함은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죄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계속해서 나를 성령의 도구로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욕심과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 던져진 그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이기심을 십자가로 박살내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 요즘 흔한 말로 하면 중독이죠, 중독. 심각한 죄의 모습입니다.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중독에 빠져도 그것을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십자가입니다. 그래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면 그분에게 의탁하기만 하면 아무리 그렇게 힘들었던 중독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흔히 하는 이야기도 도박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번 또 도박하면 네 아들이다 그랬는데 도박하고 와서 아들한테 아버지라고 불렀다죠. 그래서 또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번에 또 도박을 하면 내가 이 손목을 자르겠다. 그런데 또 도박을 하고 왔어. 그래서 손목을 잘랐습니다. 그래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못 끊어가지고 또 도박을 했대요. 이번에 또 도박하면 내가 왼손까지 다 자르겠다. 잘랐습니다. 손이 없으면 이제 도박을 못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하러 갔습니다. 뭘로 할까요? 발가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잔인하다, 그죠? 일단 뭐 잘랐습니다. 또 오른쪽 자르고 왼쪽 잘랐는데 근데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또 못 끊고 도박을 했답니다. 뭘로 했을까요? 네, 혀로 혓바닥으로 이렇게 도박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혀를 이제 뽑아야 되겠죠? 혀를 뽑으면 이제 뭘로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만큼 이제 끊기가 힘들다는 거죠. 도박 끊기가 힘든 겁니다. 요즘요 사이버, 컴퓨터, 인터넷, 그 다음에 뭐 사이버 뭐 인터넷상에 나오는 뭐 사이버 포르노 같은 거,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중독 참 끊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중독으로부터 아무리 횟수를 줄인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네, 괜찮아요. 네. 담배 피우셔도 교회는 오셔도 됩니다. 네. 담배 피우는 사람 교회 못 오게 하지 않습니다.
저 앞에 써붙여 놓을까요? 괜찮아요. 근데 그분들이 결심을 합니다. 하루에 한 갑 피우시는 분이 나는 10가치로 줄이겠다. 한 갑이 20개 들어있습니다. 요즘도 20개 들어있나요? 고개 끄덕하시는 분은 어떻게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20개가 들어있는데 20개 맞나? 10개 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절반으로 애를 써서 절반 줄였습니다. 자, 절반을 한참 하다가 그러면 내가 5개로 줄이겠다. 5개로 줄였습니다. 3개로 줄이겠다. 3개로 줄였습니다. 1개로 줄여야 되겠다. 1개로 줄였습니다. 내려놓겠다. 못 내려놓습니다.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중독도요, 끊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끊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도 안 피우셔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도 길 가다가 막 떼굴떼굴 굴러도 끊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어떤 집사님이 참 이렇게 잘 피우세요. 잘 피우시는, 무슨 이야기 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잘 피우세요. 그래, 저 멀리서 저를 보면 이제 순식간에 싹 골목에 도망가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와 같은 사람은 반경 1m 가까이만 와도 냄새가 코로 싹 지나가거든요. 저는 비염이 심해서 냄새 잘못 맡는데 담배 냈으면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지나가는데 그분이요, 이 담배를 끊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3일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못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몇 주가 지나고 또 도전하겠대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일을 참았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다가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자꾸 물어봤더니 옆에 분이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코로 들어오면 미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는 피우지 않는데 옆 사람이 피우는 연기가 코로 들어오는 순간 뇌로부터 거의 완전 발작을 일으킬 만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다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간대요.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러면 그 환경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환경을 제거하고, 그래서 단방에 아예 그 근처도 안 가고 생각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 담배 연기가 들어와도 코를 막고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피워야겠다는 생각조차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들랑 잠시라도 눈 감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대로 다시 실행했습니다. 담배는 연기가 코에 들어오면 도망가고, 생각날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참고 1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이사 와가지고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을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조금씩 줄인다고 해서 절대로 중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들고 계시는 분, 나는 하루에 1시간만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1시간 가지고는 내 스마트폰 중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도 어느샌가 2시간을 붙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끊으시려면 아예 끊어야 됩니다.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큰 중독, 깊은 중독에 빠져 있어도 그리스도 십자가만 들어오면 여러분 단방에 해결되어집니다. 제가 처방 내렸던 거 생각날 때 기도하고, 만약에 유혹의 환경이 있으면 피하고,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생각날 때 기도하고, 환경에 처해 있으면 피하고, 그래서 자꾸 멀리 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 생각나지 않게 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안에 십자가로 나의 중독을 끊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중독된 것에 집중하다 보면 끊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으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를. 이것은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그 죄에게 종이 되지 않겠다. 내가 한 번 실수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 실수할 수는 있어요. 누구라도. 그러나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한다면 진짜 완벽한 인간이겠죠. 그러나 그런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 번쯤은, 두 번쯤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 왜 내가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어야 하냐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다 십자가 앞에 내던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못 빼고 끌어오지 말고 그냥 못 박아 놓고 오세요. 못 박아 놓고 자꾸 생각나서 가서 어떻게 됐나 둘러보지 마시고,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냥 돌아오시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이 죄에게 다시는 이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선포하시고 생각날 때 기도하고, 혹시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도망가서라도 다시는 내가 죄지지 않겠다고, 똑같은 죄에 걸려들지 않겠다고, 똑같은 죄로 사탄에게 올무에 걸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요, 사탄은 계속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요. 너 그때 했잖아. 괜찮았지? 재밌었잖아. 그게 사탄이 계속 귀에 대고 속삭여요. 안 들켰지? 안 들켰잖아. 안 들키고 하는 게 더 맛있다? 막 이러면서 안 들키면 너무 재밌다고 계속 사탄이 유혹하거든요. 그럴 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끌려가지 않을 거야. 나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거야. 나는 더 이상 죄에 종노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다시금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고집스럽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온갖 그 죄에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줄 거지. 안 봐줘요. 어떤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크다 작다, 이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건, 이게 죄구나.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상하게도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교회에서 죄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표정도 안 좋아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니까 그냥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기준에 되어보니까 이것은 아닌데 라고 여기면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그런가 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민감해야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십자가가 역사하셔서 죄로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 아닙니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죄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끄집어내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분명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할 겁니다. 죄는 달콤해요. 그렇지만 죄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단 것이 다 몸이 좋지는 않습니다. 단 거 많이 먹으면 이빨 썩고요.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려요. 여기 의사가 계시다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것이 입에는 너무너무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우리가 미워해야 되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속삭이세요. 그리스도가 왜 너 죽었는지 아니? 바로 너 그 죄 때문이야. 성령 우리에게 속삭이. 사탄은 어떻게 속삭이죠? 너 옛날에 재밌었잖아. 죄 지어도 하나님이 벌 안 주셨지? 사고 안 났잖아. 죄 지어도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 계속해. 성령은 뭐죠? 야,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는지 알아? 바로 네가 그 지은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아니? 바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렇게 성령이 계속 내 귀에다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그런 만화인가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한쪽에는 사탄이, 한쪽에는 천사가 막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그 다음에 구원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를 관리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 때문에 우리는 죄에 민감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이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맞서 싸우고요. 물리칠 수 있도록 내 의지가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을 속박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